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이 바울의 삶 전체를 가르치는 그러한 고백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아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이나 가르침보다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지요. 또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서열 구조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관계와 질서와 사랑 안에서의 역할 분담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머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떠한 통치나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보다는 책임과 사랑을 강조하는 복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닌 질서를 기뻐하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태초의 때부터 구별하신 그러한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 또 땅과 바다, 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신 것도 질서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이죠. 또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로서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의 머리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각자의 삶에 이 맡기신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죠. 또한 명령이 아니라 돌봄이라는 겁니다. 또한 억압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머리됨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조차 이 관계 안에서의 질서가 사랑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과 질서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은 단순히 가정이나 교회 내에서의 역할 분담을 넘어서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존중과 그러한 문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머리됨은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인간의 본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방식은 사랑의 전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 로마나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남자나 여자의 복장과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이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정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요, 그 시대의 이 창녀라던가 그 신전의 여사제의 모습으로 오해될 수 있었던 불경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외모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드러나는 마음과 태도의 표현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건한 태도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이 예배라는 공동체의 공적인 행위는 이 몸과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모습과 행동이 공동체에 주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그래도 부모님께서 교회에 갈 때는 반바지 입고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잖아요. 같은 표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배 중에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장이나 행동이나 말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신앙의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라요, 사랑과 배려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자유를 강조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꾸 자신들이 똑똑하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말씀과 율법을 스스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유가 사랑보다 앞서면 공동체의 덕을 해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일만이 아니라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절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형식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합니다. 이 머리를 가리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바른 태도와 행실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겸손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이
공동체를 배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죠. 이는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한 권면입니다. 이 8절과 9절의 말씀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음이라.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것을 위계의 문제로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떠한 남자와 여자의 직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보완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도 여자의 역할에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 존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삶이란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질서 속에서요 남자가 더 우월하다, 여자가 더 비천하다, 오래전 역사에서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종은 억압이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헌신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분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율법이 이렇게 말을 하니 따라야 하느니라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사도 바울은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남자에게는 짧은 머리가, 여자에게는 긴 머리가 본성적으로는 적절하다는 통념을 들어서 이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를 가졌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게 대신하여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질서 통해서 우리는 남녀의 구분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자연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창조하시고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어떠한 생리적이나 심리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목적과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 머리, 짧은 머리는 문화마다 다르게 인식될 수 있지만 바울은 이를 통해 창조주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자는 긴 머리는 순종과 은혜로움 그리고 가림의 미학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의 짧은 머리는요, 책임과 단호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세상에 이르렀죠. 사실 요즘에는 남자도 머리를 길게 기르기도 하고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조화로움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히 어떠한 남자, 여자, 복장이나 어떠한 형태의 모습을 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배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태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중과 사랑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높이고 섬기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복장보다, 외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임하는 마음의 겸손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존경의 표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답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문화적으로 참 다양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 오늘날 들어와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 문화를 다 이렇게 거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더욱더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조화로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